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 힘든 삶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정예배지가 일주일에 3차례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예배를 드리고 계셨으면 그 드리던 예배를 계속해서 빠지지 말고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일 수 없고 자주 함께 할 수 없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바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힘든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참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특성이 있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광성 집사님 자녀들 요셉이하고 연우가 정말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었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죄, 남을 업신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남을 용서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죄로 가득하고 듣는 것이 죄로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피로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애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와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소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도 모두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저희들을 주님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항상 들림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참여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개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외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유의 기사가 모두 93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정리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30차례 정도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년의 예수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죠. 3년의 공생의 기간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한 40명, 50명 정도의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마지막 절을 요한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병자, 38해 동안 앓고 있던 병자가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기적을 바라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38대를 알아온 그 사람만 치유해 주시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셨던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한 사람만 고쳐주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많은 환자들의 병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치유가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사역과 연관돼서 좀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사건들 위주로 아마 기록하였을 겁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이적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건들이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하였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 사건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말해주잖아요. 질적인 변화,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질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양적으로도 변화시키신다는, 양적으로도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오늘의 사건도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지만 주님은 역시 이 사건에서도 율법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시고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인 양문, 양의 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도 성경 세 번역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 세 번역에는 베드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발음상 좀 들린 거지 같은 의미입니다. 베데스다, 우리 익숙한 베데스다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죠. 때때로 하늘로부터 주님의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을 움직인 뒤에 물이 움직임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병을 갖고 있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벳, 그리고 은혜라는 헤세드를 합쳐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이 전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모여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뭐 눈먼 자,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여러 모양의 불치병 환자들이 목가의 주랑에 앉아서 또는 누워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환자들의 면면도 이상하고 분위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라도 낫는다고 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설사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눈먼 사람, 맹인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중풍병자도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달려갈 수 있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 해도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베데스다가 어떤 종류의 불치병도 낫게 해주는 곳이라면 은혜의 집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중병에 걸린 사람들, 다리가 불편하거나 안진뱅이 같은 사람, 또는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은 평생을 거기 있어도 물속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 뭐 예를 들면 다리는 멀쩡한데 피부병이 걸렸다든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평생을 불구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데스다는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선착순 한 사람만, 1등만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느 곳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곳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어떤 겁니까? 은혜와 행위는 서로 구별이 되는 말이에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자기가 얻는 결과에 대하여 자기 노력의 근거나 또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그게 은혜예요. 따라서 은혜의 집이라면 누구든지 다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연못에 아무 때라도 들어가면 그 병이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죠. 그런데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으려면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1등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사실 그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가지고 있던 모순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그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순은요, 베데스다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율법대로 살아야 했죠.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강건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나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들의 모습이나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베데스다는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베데스다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환자들과 같이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좌절만 갖게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사건이 율법을 비유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율법에 관련된 비유를 이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신 환자 몇 년 됐다 그랬죠? 38년을 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 환자의 병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환자가 병으로 고생한 횟수가 38년이라는 건 밝히고 있습니다. 38년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똑같이 38년이라는 횟수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죠, 여러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하였다면 2년 정도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기록이 그래요, 기록이.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도착한 산이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근데 그곳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그 앞이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가나안으로 보내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도 그 원주민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전멸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며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냥 들어가자고 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죠? 나를 믿지 않고 내 약속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한 너희들, 홍해를 건넌 모든 자들, 그들은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따져보면 광야 40년 중에 광야 생활 초기 2년은 율법을 받기 전이죠.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후 38년의 광야 생활은 율법을 받은 후, 즉 율법에 따라 살던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탐꾼들이 하였던 말이 무엇이었나요? 자, 우리가 가서 보니까 상대방의 키가 9척이나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해요. 그런데 왜 죽으러 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획득해야 할 결과들을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손에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거를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어떤 법칙을 지키는 문제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어야 할 결과를, 자기가 얻어야 할 결과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 가지려는 방법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였고, 출애굽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결국 다 광야에서 죽고 말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그래서 은혜는 그 땅이 그들의 힘으로 빼앗아 쟁취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 모였던 병자들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은혜의 장소에 모여서 은혜가 이르렀을 때 서로 그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먼저 뛰어나갈 것인가 궁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는 쪽에서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어디를 바라봐요?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며,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낫고 싶으냐? 그는 이 물음에 어떻게, 저를 고쳐주십시오. 낫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왔어야 했죠.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때까지도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낫겠다.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통해서 나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나 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삶의 하나의 조력자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38년을 시도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이 정도로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가 강하다, 나의 의가 강하다,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래 나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의가 강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니까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여기에 이러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주님 이 장애물만, 이 어려움만 없애주시면 내가 내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방법, 내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찾는다면 그게 바로 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거 율법의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는 경쟁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경쟁을 포기하면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율법을 포기했으면, 경쟁을 포기했으면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겠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어서라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이기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고백과 간구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라고 하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인 관념이나 상상 속에서 만나는 허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사람 곁에 오셔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다 보면 때때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있죠.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리고 나면 어때요? 그동안 우리를 싸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 몸에 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을 병으로 고생하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죠.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절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연못의 물이 움직여도
우리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그리로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에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여 들고 일어나라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치유되는 순간 베데스다는요, 정말 이름 그대로 은혜의 집이 된 거 아니에요? 능력의 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은혜의 집이어서 능력이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 언제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집이요,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과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그 모습과 같지는 않은가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름뿐이었던 모순 덩어리였던 그 베데스다를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만드신 주님, 이제 그런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가며 그 사역을 위하여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 또한 축복하시어서 손길들이 닿는 곳,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turning lives around. Yes, Lord, I worship you. Oh,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e know you to be.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is is our testimony that you are.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Come on, we know him to be a way maker. Say way maker. Way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er. promise You keep,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declare all over the world. Way maker. Way make, We know miracle work, you are.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Waymaker,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But when you pray, he's working in your body right now. He's working on your situation right now. Say even when. Say even when. Till lives are restored. Because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he is. Say way maker. Let the nations of the earth hear and declare and know he is. Come on, if you know him to be i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If you know him to be tha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There are people on the earth who know who their God is, and they're not ashamed to declare. They're not ashamed to proclaim. They're not ashamed to cry out. Yes, Lord. That's my God. That's my God. That's my God. Yes, it is. That's mine. There come moments in every generation, whether you're watching or whether you're in this room right now,
where the Lord reintroduces himself to a generation and amplifies his message. Whether he says to Moses, tell the people that I am, or whether he says, tell them that I am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re come moments where he says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o I am. And whenever there's a generation that may forget who he is, he allows a message to stir around the world where it's in everybody's mouth at the same time to say, hello, I